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섯 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사 짓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농부는 항상 초등학교 1학년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그 학생들이 늘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이 농부도 늘 배우는 마음으로 하지 못하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사 짓는 방법대로 이렇게 다른 땅에 가서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 거의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주인에게 그 땅의 성질을 배워야 되고 몇 년간 그 어떤 농사를 지었는지 이렇게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그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짓는 것이 농사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들은 말이 있는데요. 벌이 봄철에 막 때를 지어서 이동할 때가 있어요. 막 새까맣게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본 사람이 막 돌을 이렇게 막 벌떼에게 막 던지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지면 막 새까맣게 날아가던 그 벌떼가 근처에 나무에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서 벌통을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벌을 이렇게 또 인도하는 꼭 방법이 있나 봐요. 이렇게 딱 하면 벌들이 그 벌통 안으로 다 들어온다. 그러면 그 많은 벌이 누구 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벌이 되는 것이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이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관심 있게 보고 또 우리가 늘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면 이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실패를 보지 않고 또 얻는 자산이 있다. 이런 것인데요. 오늘 여섯 번째 환상이 바로 하늘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땅만 보는 사람은 이 두루마리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늘 배워야 되고 늘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두루마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큰 보자기, 이 보자기에 심판과 저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두루마리, 이 심판과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이러한 모습.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심판과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똑같은 심판과 저주가 날아가는 두루마리인데도 불구하고 심판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는가. 이 비결을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잖아요.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종이 같은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뭘 기록하고 싶어도 이런 종이 같은 것이 없어서 종이의 대용품을 그때 당시에는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 갈대 같은 것을 엮어서 만든 이제 파피루스가 있고 또는 양과 염소, 송아지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이제 이어서 이것을 이제 양피지라고 하는데 이제 종이 대용으로 당시에는 이렇게 사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피루스, 양피지 이런 곳에다가 이제 글을 기록하고 성경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둘둘 말아서 항아리에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 보통 이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 또 성경 말씀이 기록된 문서 이런 것들이 크기가 한 20-30cm 밖에 안 돼요. 폭이.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길게 이제 엮어서 이으면 뭐 큰 것들은 뭐 5m, 뭐 10m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돌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대 이런 종이가 뭐 20-30cm 밖에 안 되는 이런 종인데 오늘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를 보십시오. 장이 20규빗,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광이 10규빗이라, 이 규빗이라는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이 규빗은 길이를 재는 이 이스라엘의 그 측정 단위입니다. 우리는 자잖아요. 줄자 이런 것처럼 길이를 재는 것인데 뭐 센티미터, 미터 뭐 이렇게 우리는 길을 재잖아요. 한자, 두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규빗인데 1규빗의 그 길이가 어디냐면 요 손가락 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요것을 1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표준이 뭐 정확하지가 않죠. 팔이 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짧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45에서 50cm 그냥 뭐 50c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1규빗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이 20규빗, 광이 10규빗이다. 이 이야기는 길이가 가로가 거의 한 10m, 세로가 5m 정도 되는 이 두루마리인데 당시대 두루마리가 20-30cm에 비하면 뭐 10m짜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5m, 10m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종이의 크기가 20-30cm, 이 한 뼘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보던 사람이 지금 10m가 날아가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어마어마한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규격 크기가 20규빗, 10규빗이다. 그러면 성막을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성전할 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의 크기가 바로 20규빗, 10규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두루마리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눈, 7눈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7눈이다, 여호와의 눈이다. 또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살피고 다니는 천사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아무도 숨길 수 없다. 숨길 것이 없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줬는데 반대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간다는 이미지는 이제 땅에 있는 사람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눈,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런 이미지라면 큰 어마어마한 거대한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간다. 이 이야기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루마리를 보야 된다, 봐야 된다,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누구도, 땅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거부한다고 또 나와 상관없다고 관계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왜? 이 큰 두루마리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인데 이것으로부터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큰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의 심판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두루마리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망가도 소용없고 멀리 간다고 뭐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막을 수도 없고 미국을 가도 뭐 러시아를 가도 이것이 이 두루마리를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아가는 큰 두루마리, 이 환상의 이미지는 이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반대로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 일곱 눈, 또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천사, 이런 이미지도 있는가 하면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다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요.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선포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에게는 축복이 선언되는 것이고, 불신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기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은 라디오, TV, 스마트폰, 그 어디에도 보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써 피하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고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인 것이죠. CTS, CBS, 구TV, 텔레비전에도 얼마나 많은 이 예배 채널, 하나님의 말씀 채널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이 스마트폰에서도 어플을 보면 말이에요. 성경 말씀 어플 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이 아침 되면 띵동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동적으로 말씀이 읽어지는 그런 스마트폰도 있고, 암송 구절을 주는 스마트폰 어플도 있고, 그냥 찬양만 틀어도 그냥 유튜브만에 들어가도 찬양만 쳐도 그냥 얼마나 많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예요.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사용되지 않지만 오늘날은 이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없어도 우리 손 안에 다 두루마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 못 들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되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 이 말씀을 애써서 피하는 사람이 있고 힘써서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힘쓰고 몸부림칠 때 심판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거예요. 큰 두루마리에 우리 군에도 보면 군민의 날, 한누리 축제, 사과 축제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애드볼론 크게 띄워놓고 그 안에 꼬리표처럼 뭘 이렇게 달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거대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3절 말씀인데요.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 무릇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말인데 저주라는 단어도 떼고 이 맹세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라는 이 히브리어 저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언약적 맹세를 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죠. 언약 맹세가 무엇입니까? 상호간에 맹세 언약해서 이 규범을 이 맹세한 계약을 지키면 평화하고 어기고 깨뜨리면 전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남과 북이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쪽에서 전단을 북으로 보내고 또 북에서는 오물을 풍선에 묶어가지고 그 오물 풍선을 막 몇백 개를 우리 남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9.19 그 남북 군사 합의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고 상호 비방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합의가 깨졌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북 확성기를 이제 가동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북 확성기 큰 이 스피커를 해가지고 북쪽에다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북쪽에는. 그래서 이 북쪽에서 오죽하면 이 확성기 방송을 못하게 그렇게 서로 간에 막 합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을 이제 가동을 시키면 우리 남쪽에 예쁜 아가씨들의 목소리도 막 북쪽으로 가고 서로 간에 막 오라 하고 그러면 막 흔들린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서로 간에 지금 합의가 깨져가지고 이제 굉장한 이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맹세, 언약, 이 저주라는 이 단어가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합의를 했어요. 맹세를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전쟁 나겠다는 거예요. 전쟁.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언약하면 신명기 언약이 생각나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것들이 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청종하고
보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이 서로 계약이 된 것이죠. 반대로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서로 아멘 하면서 언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언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스가랴 시대에, 학계 스가랴 시대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성전 재건 사업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 내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도적질과 거짓 맹세,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상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돌아온 그 자손들이 똑같이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다. 과거 조상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순종하면 복이 회복되려니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조상들이 당한 그 심판보다 조상들이 당한 그 저주보다 더 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끊쳐지고 끊쳐지리라. 끊어지고 제거되리라. 어디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고 은혜의 줄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지고 축복으로부터 떨어지고 영원한 멸망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지금 끊쳐지고 끊쳐지리라는 그 경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저주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 이런 거죠. 더군다나 이 도둑질과 거짓 맹세는 10계명에서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이 이웃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계명 아닙니까? 거짓 맹세는 3계명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계명과 또 이웃에게 그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9계명과 함께 이웃과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들인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과 거짓 맹세는 한마디로 10계명을 압축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명 두루마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도적질과 거짓 맹세가 기록된 큰 두루마리가 지금 우리 머리 위로 이렇게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날아가는 거죠. 어쩌면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안 보려고 애써서 피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볼 수 있도록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계속 그 사람 앞에서 어른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를 딱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의 치부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그런 꼴이죠. 네 번째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의 그 참소 고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아무 항변 변호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처럼 두루마리를 바라본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의 이 추악한 이 과거 죄악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할 말을 잃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저주의 이 메시지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의 메시지라. 도둑질과 거짓맹세,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탐욕으로 지은 이 죄악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죄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쌓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입니다. 오후에 드릴 말씀은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는데, 에바라는 것은 이 또 곡식을 담는 그 용기인데, 그 용기에 곡식을 담아야 되는데, 그 용기에 어떤 말 같은 대에 곡식을 담아야 되는데 죄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죄가 다 쌓여지면 어때요? 우리도 한 말, 두 말 이렇게 될 때 다 쌓으면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면서 비우잖아요. 그렇게 비우는 것처럼 심판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오전 이 말씀에서는 이제 심판이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거. 그래서 이 심판이 어느 정도 죄가 쌓여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더 쌓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멈춰라. 이런 것입니다. 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남을 속여서 거짓 맹세하고 그렇게 해서 쌓은 집을 완전 파괴 깨뜨린다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이 6번째 환상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심판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전환된다는 엄청난 은혜요 복이라. 그래서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진단하고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요, 준엄하고 무서운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10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도적질과 거짓 맹세로 또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적질과 거짓 맹세 앞에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 이 계명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더군다나 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하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빌려줘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가슴 아프고 그냥 속에서 불이 나는데, 이 빌려간 사람들은 이렇게 또 태평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 간의 관계가 불편하겠습니까? 불신이 싹트고
그 사람 지나갈 때마다 그냥 불이 나고, 이 근처에서 농사 짓는 분이 이렇게 대출 보증을 섰다가 뭐 몇 천만 원을 다 저당이 다 잡혀서 그 집도 다 잡히고 뭐 또 다 잡히고, 그래서 그냥 뭐 그 하우스에서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 돈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만 원 해서 자신이 다 이렇게 저당 잡혀서 갚았는데, 그 상대는 그냥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잘 살고.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굴뚝 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서로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성전을 짓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공동체가 평안이 없지요. 언약이 깨어지면 평안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도록 힘써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무엇을 하고 싶을 때, 또는 잘못된 일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냥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우리 앞에 딱 서서 우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지 않으니까 생각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서 아이고 왜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힘써 알려고 몸부림치자, 거룩한 열망을 가지자,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읽고 있어요. 얼마나 읽고 있어요. 한 끼니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그냥 허기가 져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그래가지고 그 다음 끼 먹을 때 그냥 2그릇을 3그릇을 먹는데, 하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면 입에 이거 거미줄을 이렇게 걷어내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입에 항상 머금는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힘이 부족하고 나는 약하오니 주여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힘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순간순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탐욕이 나올 때, 욕심이 나올 때, 시기가 나올 때, 분쟁이 나올 때 주여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내 손으로 내 입을 탁 막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약하니까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아이고 나는 약해,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는 그냥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당한 상대방은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성령님께 매일매일 순간순간 의지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약하고 늘 넘어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 무엇으로 사함받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돈으로 이거 뭐 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십자가, 주님의 보혈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또 강력한 무기, 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날아다니는 심판과 저주를 은혜와 복으로 바꾸는 강력한 키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붙잡는 그런 모습이요. 심판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비결이다. 그래서 이 심판과 저주를 은혜와 복으로 바꾸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